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우리는 환경과 코로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도록 이끌지 못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파주 강탄에서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병설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그 일산에서 목비 14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리할 때 F4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재수하고 그 다음 기수에 F4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힘든 그런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는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3개월 동안 새벽기도 낮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민 목사님 교회에서 3개월을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파주 강탄에 이주민 사역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것도 아무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인도 없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강단에 가게 된 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강종희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교회를 광탄 지역에 자기가 얻어서 하겠다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빠져나가고 우리를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 바람에 지금껏 7년 동안 광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주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열정이 많았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선교 사역자로 15년 정도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해외 선교는 매년마다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이주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기 싫어서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요 밑에 탄현 12단지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을 했는데 꿈을 꾸면은 똑같은 꿈을 4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큰 산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있어요. 큰 산이. 근데 왼쪽에 있는 산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 근데 꿈에 외나무 다리가 큰 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밑에를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계곡이에요. 네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내려 옆으로 보면 끝이 안 보이는, 위로 올려봐도 위에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계곡 가운데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건너가야 되는데 땀이 비 오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산 8분응선에 큰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유병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에 조각이 돼서 이름이 내 앞으로 날라와서 내 여기 명찰에 이렇게 이름이 딱 붙는 거예요. 참 희한한 꿈이다. 세 번째 꿈은 이 다리를 기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보니까 그 뒤에, 이 산봉우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깼어요. 이제 마지막 꿈에는 산봉우리서부터 시작됐어요. 뒤에를 보니까 뒤에는 큰 벌판인데 평지 벌판이에요. 거기에는 곡식들이, 출수할 곡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의 꾼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질문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네팔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팔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처음에 네팔로 돌아가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그 가정을, 신방을 하나님께서 네팔로 대신방 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저는 좀 못된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셨으면 반드시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단은 돈을 겨우 만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해놓고 거기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일정을 잡아서 네팔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그 형제에 있는 비란나가르라는 형제 그곳에 갔는데 그 형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네팔 처음 왔으니까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렌트해가지고 자기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산을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갔어요. 그 산 이름이 베레다리라는 산인데 처음 가고 안내도 없이 그냥 갔어요. 가니까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서 사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목사님 요 앞에 가면은 네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교회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거기 목사님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차 한잔 같이 하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거기가 꿈에 본 그대로 그 지형에다가 그 벌판인 거예요. 논밭이 가득한 그런 곳에.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팔 사역을 열어서 시작하신 것인데 제가 계획한 것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그 무슨 산인지 아세요? 산 이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잖아요. 에베레스트. 잘 아시네.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산 이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에버레스트잖아요. 에버레스트. 쉬워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그 산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전했는지 우리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국이 1950년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네팔은 그때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팔에도 이제 큰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 집회하거나 아니면 예배할 때 우리 인터급 성교회 그 4,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뜨거워요. 네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원고 준비한 거는 다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여기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성도 중에 네팔로 돌아간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네팔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네팔 언제 와요? 이렇게 계속 전화 와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오실 때 데리고 가려고. 그때 최미정 목사님하고 김정산 목사님 같이 저희 아내하고 4명이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치투안이라는 마을에 도시 소도시거든요. 그곳에 저희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입당 예배 때 저희가 갈 수 없어서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8시간을 달려서 저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가 아니고 전혀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같이 오기로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 간다고 거부했다가 다시 또 잘 설득하면 다시 온다고 했다가 또 거부했다가 그렇게 수십 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여기서 우리 성도였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갔다가 난 목사님 꼭 만나야 되니까 갔다가 목사님만 만나고 바로 돌아오자. 그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고 호텔에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 친구들 있는 방에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그 포카라에서 온 목사님 또 저기 울라바리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올라갔는데 다 일어나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팔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우리 성도였던 친구가 네팔말로 통역을 해주고 옆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 친구가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자기가
올 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틀 동안 집회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는 처음 나온 친구인데 얼마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지 정말 기적 같으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그 후로 6번을 더 갔거든요. 갈 때마다 오토바이 타고 10시간, 9시간, 8시간 마다하지 않고 다 왔어요. 그리고 김희선 목사님하고 갔을 때 울라바리라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왔어요. 와서 마지막으로 집회 참석하고 목사님 만나고 외국으로 이제 돈 벌러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어린 아이, 어린 딸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8시간을 걸려서 또 거기를 우리 있는 데 찾아왔어요. 왔는데 하루 집회 끝나고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내일 아침 새벽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가고 싶다고. 그 네팔에 목사님들 많으니까 집 가까운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안 된대. 목사님한테 꼭 세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세례문답 공부를 3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그 오토바이 개조한 그 택시 있잖아요.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강으로 가서 비가 내리는데 강에서 침례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연락 오고 전화가 와요. 지금 카타르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대면 예배를 100% 못 드리니까 비대면 그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같이 라이브로 다 두 개를 생방송을 해요. 이 친구는 카타르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는지 모르죠. 그래서 PPT를 만들었는데 그 볼 시간도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천천히 가니까 하나님이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딱 2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교회 운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2번째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또 그게 제일 어려운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가 교회를 접으면서 있는 성구들을 아는 집사님 창고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창고가 임대가 나갔다고 이걸 다 빼달라고 일주일 안에 빼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필요한 사람 나눠주려고 수소문했는데 마침 광탄에 어느 전도사님 거기에는 뭐든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로 다 보내버렸어요. 다 보냈는데 보낼 때 김치찌개 하나 사주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쓰는 앰프 또 이 강대상을 미리 피아노하고 미리 그곳으로 보내시고 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작은 데서 조금 좋은 데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알게 하시고 도로 찾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저희 입에서는 한 번도 어렵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좋은 국가 지도자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악한 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불평해요. 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평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오늘 예배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계곡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1장 8절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원수들이 나타나잖아. 예? 총리 셋인데 좋은 관계로 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죽이든지 내쫓든지 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을 설득시켜서 칙령을 만들잖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예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묘수잖아요. 자기를 더 높이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지만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감사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코로나 감사하면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여셔요. 새로운 문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끌고 가요? 믿음의 청춘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비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많이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11명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3대 그 사역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티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시고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을 힐링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 자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머리로만 알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인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있잖아요. 추수할 것들은 많다. 여러분들 눈에 추수할 것들이 보이십니까? 많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는 그냥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한 마음, 그 민족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 추수할 곡식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보이면 내가 가고 말지 나 혼자 가서 아무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고 추수할 그 영혼들이 그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긍휼한 마음,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하나님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넘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다 지옥 갈 영혼들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절절히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첫째로 가정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일산 파주 이 지역에 이제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은 물레방아는 혼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생수가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마시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고 물레방아는 바퀴가 하나지만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는 힘이 없지만 삼겹줄 또 오겹줄 서로 힘을 합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도전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감당한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모든 마귀에 눌리는 것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 가족,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 이거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기도가 먼저라는 거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을 잡으면 잡히지 않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삶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나가면 예수님을 증거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핍박을 받을 뿐이에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긍휼한 마음 부어주신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같이 뺀질뺀질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은 또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네팔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문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적인 문제점. 코리안 타임 있었잖아요. 30분. 지금은 코리안 타임 하면은 다 가잖아요. 네팔 타임도 있어요. 친구들 약속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려요. 3년. 네팔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네팔은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산에 우리가 상상하는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산에 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거기서 오는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반나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날 약속하면 그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런 나쁜 놈들, 그걸 제 입에 달고 살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점점 알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외국인이니까 쫓아내면 되거든. 강제로 출국시키면 되거든. 그런 생각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와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입 밖에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해 저녁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 있듯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가 판단하면 많이 잘못한 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잘못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 용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제 마음을 조금 넓혀 주시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또 지난 여름에는 아픈 형제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는 30일, 한 형제는 40일을 교회에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은 다른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 형제들이 오늘 이렇게 5명이 또 우리 월미에 와서 특송으로 하겠다고, 날씨도 춥고 또 피곤한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라고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교회에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네 형제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 3명이 오늘까지 마쳐서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 우리 네팔리 아가리 아우노스. 우리 형제들이 찬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씩. 요 보면대 필요해? 보면대? 저거 하나씩 갖고 와. 보면대. 예. 됐어? 여기. 네, 먼저. 같이 서 있어. 먼저만 걸어. 같이 서 있어. 서 있고. 네, 서 있고 먼저 찬양하고 끝나고.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차례와 경례. 자이머씨. 우리 네팔 인사는 자이머씨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이머씨.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일반 인사는 라모스테. 라모스테는 힌두 쪽의 그 인사법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자이머씨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이머씨. Go
क्रुसैमा उनी चढे उद्धार मेरो गरेर गत बगाए प्रशंसा होइरहोस् ईश्वरको कति महान प्रशंसा होइरहोस् ईश्वरको कति महान जय ध्वनि सा यसु संसारमा आउँछन् आसिमानन साथ लैजान्छन् उहाँ विनम्र साथ उनलाई यहाँ पुज्नेछु महान ईश्वरको गर्छु प्रशंसा प्रशंसा होइरहोस् ईश्वरको कति महान प्रशंसा होइरहोस् ईश्वरको कति महान Amen. Maksud panah Yesus gaya ke Risiko ragat Yesus gaya ke Dapur saya Yesus marah ke Risiko ragat Yesus gaya ke Yesus gaya ke
Jai Messi. God bless you. 띠 몇 장만 보여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네팔에서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포카라 지역에 저 유화로 그린 건데요. 호수하고 히말라야 이 일출 해 뜰 때 금색으로 여기 금색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홍수 났을 때 저희가 좀 강종희 목사님하고 김미선 목사님 같이 포카라에서 포카라 카토만두 지역에서 사역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도 히말라야 정말 아름다운 평생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치또안 건축할 때 김유서 목사님 그때 김유서 목사님 여러 번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치또안 집회 때 최미정 목사님하고 천국에 가신 김정선 목사님 같이 가서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사역을 갔다 오고 천국에 가셨어도 될 텐데 하나님 급하셨나 봐요. 여기 최민정 목사님 저 빨간 바지가 정말 유명한 빨간 바지 색스폰 이 연주를 하셨는데요. 천막교회에서 대히트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다딩 잘랑 지역 아까 우리 맨 오른쪽에 있던 우리 형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이제 차로 갈 수 있는데 3, 4년 전만 해도 카트만두에서 다딩까지 4시간, 다딩에서 4시간 더 가가지고 걸어서 시간 많이 이틀 걸린다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맨 왼쪽 위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임시로 저렇게 했었는데 건축을 했어요. 저희가 일부 참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저 교회를 짓는 모습이 건축 자재,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 자재를 이구 지구 다 나른 거예요. 여기에도 김미서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요. 설라이 지역에 교회 건축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삼서 2장 1장 2절 내 영혼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쁨이죠. 이 친구가 세례받은 람바부 형제인데 세례를 교회 개척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세례식을 해가지고 물속에다 잡아 넣어버렸어 그냥. 김미선 목사님 우산 쓰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저기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서 역파송에서 그 현장에 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그 아싸 목사님 부부가 1년 전에 파송돼서 갔고요. 여기는 그 교회 가서 작년 10월 달에 3일 동안 집회했는데 이 앞에 나온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세워서 기름 부으라 이런
메시지 주셔가지고 첫날 청년들을 불렀어요. 그래 앞으로 나온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예요.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저 교회예요. 2000년 된 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도사 파송됐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그 고향 목선협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약 600가정의 쌀 이렇게 나누기를 했어요. 록다운 6개월 정도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렸더니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울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네팔 갈 수 없어. 금년에 2월 27일 가려고 티켓팅 다 해놓고 출발하기 직전에 대구에 큰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목회자 이렇게 스쿨을 하고 또 리더십 스쿨도 하고 또 줌으로 네팔 현지 교회에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네팔 친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그 조회수 체크해 보면 다 네팔 사람들만 오는데 3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또 보통 150에서 200명 정도는 이렇게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대1 세 형제들이 1대1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투데이 코리아 투모로우 네팔, 투데이 코리아 투모로우 네팔, 투데이 코리아 투모로우 월드. 우리야 히말라야 밀리터리. 우리는 히말라야의 영적인 그 군사라. I am 히말라야 미셔너리. 우리는 열방을 향한 선교사다. 이렇게 외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 기도 제목인데 네팔에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힌두 80%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11%, 이슬람이 5%, 기독교 2%에서 3% 정도.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팔을 영혼 출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뜻을 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내가 찾고 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날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에버레스트 열방에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민족 네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모든 목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네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노래 게르기 사르도록 바이스로 맡기시리바 럭길레 게르기 사르도록 바이스로 맡기시리바 주여라 발라샬라도록 바이스로 맡기시리바 바라드리겠습니다. 주여라 발라샬라 바라드리겠습니다. 맡기시리바 노래 게르기 사르도록 맡기시리바 바라드리겠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복음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발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